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 돌이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풍성한 가을 들판과 같은 열매가 있다면은, 그리고 저 열매들이 그저 단순히 지나가는 그냥 남의 논에 있는 그러한 추수할 곡식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내 기업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추수할 곡식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이 단순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로마서 7장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의 문제예요. 성공. 이 말씀은 상당히 성공이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개념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15절 말씀이나 18절 말씀에서 이 내가 행하는 것, 15절 말씀에서, 그죠? 또 7장 18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 행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룬다는 말입니다.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거둘 열매가 있느냐, 그게 결국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거둘 열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두고 내가 먹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느냐? 정말 죽음 앞에서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그 문제를 항상 생각해보고 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성공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헛되지 않는 죽음의 불을 통과하고도 남는 것이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 이 보십시오.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 아니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때 내가 거둘 열매가 없다면은 도대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평생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것,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한마디로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건 둘째치고 사는 것 자체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도대체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근데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데,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잘 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게 아닌 죽음보다 더 지옥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내가 원한 것을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도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정말 결국은 내가 잘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면은 그 모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죽음이라면은, 죽음을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옥이라면은 도대체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 사실은 육신의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 세옹지마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불운이 닥쳤는데도 그 불운을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살게 되고, 그건 이제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더 잘 살게 되고, 우리 인생이 세옹지마처럼 되면 참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봐서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세옹지마가 아니에요. 물론 세옹지마 같은 경우는 정말 간혹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앙을 떠나서 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인생은 반대예요. 세옹지마가 아니라 내가 좋은 길로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설상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인생에서 이제 닥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일이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노력도 하고 능력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하는 운이 안 좋아서 또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내 인생의 그러한 고난을, 힘든 것을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수렁과 같은 굴레에서 내가 피하려고, 그래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내가 이것을 이 길로 가면 내가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길을 갔는데 말 그대로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참 역설적입니다. 참 그게 인생의 부조리한 현실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쉼터에 갔는데 어떤 이혼해서 저기 쉼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가정폭력하는 남편을 피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남자와 이혼하고 그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 재혼을 했는데 이 남편도 똑같은 또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런 남편을 만납니다. 왜 거기서 못 벗어나냐?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보면 그래요. 제 인생도 제 삶의 환경에서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근데 이게 그 수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그 수렁이 나는 환경의 수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수렁이 내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참 이거 괴로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갈등하는 그런 문제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고민 안 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의 문제를 이제 그런 문제로 좁혀서 생각하면은 이게 별로 뭐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죽는 순간에 죽음의 문제에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는 앞에서 표현한 거지. 진짜 황당한 문제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과 같은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길이 아니고 나쁜 길이란 말이야. 오히려 내가 망하는 길이란 말이야. 오히려 더 내 문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길이란 말이야.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런 고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결국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았다 해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결국은 최악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어떤 길을 선택해도 결국은 다 수렴해서 마치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다 모든 길이 다 수렴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죽음의 그러한 수렁으로 합류한다면은 뭐 인생 살면서 조금 뭐 더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좁혀서 예를 들면은 담배 피는 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중독이 돼서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나 뭐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이나 우리가 말하는 중독, 도박 중독 뭐 그런 문제들 사실 이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오늘 이건 본문에 적용해 보면은 야 진짜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예를 들면은 마약 중독인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나는 분명히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 근데 진짜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거 내가 벗어나려고 했는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는 경우.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내가 잘 몰라요 또. 문제는 내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거 벗어나야 되는 악한 것이구나 아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면서 나는 분명히 선한 것이야. 선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걸 선악은 말 그대로 좋고 나쁜 것이면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건 나쁜 것은 악이고 나한테 좋은 것은 선이에요.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나한테 좋은 거라고 선택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그래서 나는 나한테 좋은 것을 원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아니 이게 그 결과에 가보니까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거다. 나한테 악한 것이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날 죽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걸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체험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선한 걸 원했어요. 선한 걸 원했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했어요. 그랬는데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최악의 것을 이루었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얻고자 원했어요.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냥 박해한 정도가 아니에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실제로 핵심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 그대로 행했어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했어요.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대로 죄인의 개수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나서야 그걸 이제 깨달아 알았죠. 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구나.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지? 나한테 좋은 걸 원한다면서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지?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했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실은 깨달았어. 깨달았으니까 로마서 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깨달으면 어쨌든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내가 그 틀 안에 머물러서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선을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한 것을 원합니다. 죄인도 선한 것을 원합니다. 여기 선한 것을 자꾸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선으로 좁혀서 생각하면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대부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선은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좋은 걸 원하죠. 이게 본능이에요. 이건 생명의 본능이에요. 나한테 좋은 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한테 좋게 되는 것, 그게 선이에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원하는데 사람들이 선택의 기회에서 다 다른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얼핏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중독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내가 원하는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한테 실제로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왜 나는 나한테 좋은 걸 원하면서도 내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날 죽이는 것, 나는 왜 그것을 따라서 행했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술이나 도박이나 또 때로는 불륜이나 이런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압니다만 예를 들면 또 이런 문제들은 흔히 경험하는 문제. 여러분 내가 이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일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내가 그 분노를 내 마음대로 막 표현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표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폭행까지 가면은 말 그대로 합의금도 물어줘야 되고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표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게 좋은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분노를 표출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그런 지위에 있거나 그런 권력을 가졌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좋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여러분 분이 풀립니까? 여러분,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죠. 그 여기서 나는 분명히 나한테 좋은 걸 원하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고 그걸 내가 원하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에서 비춰보면 또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그걸 원하는 걸 애들이 막 떼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애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떼쓰듯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뭔가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인간관계에서 애들이 떼쓰듯이 내가 그런 식으로 내 욕구를 표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상해서 오히려 더 멀리하게 돼.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왜 나는 애들이 떼쓰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느냐?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적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 절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왜 내가 원하는 건데 내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루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8절에 나오는 선한 것, 또 19절에도 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선악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불의의 문제, 그 의와 의로운 것, 불의한 것, 그 죄와 죄가 아닌 것,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면은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법의 문제예요. 죄의 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법. 죄의 법이 뭐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의 문제입니다. 선악의 문제도 이게 윤리적으로 자꾸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법에서 못 벗어나요. 선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누고 있잖아요. 선악과의 문제도 그것입니다. 단순히 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우리가 보통 선과 악을 윤리적인 개념, 의와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의와 불의와 동일시하는 그런 개념에서만 생각하는데, 그 의의 영향력을, 그 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선이고, 그 다음에 불의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다. 선악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죄를 행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죄의 법의 문제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피해자라도 내가 그 죄의 법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되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죄의 법이라고 하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가해자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만, 누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손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받은 상처나 손해가 바로 죄의 법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이 했지만 나는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도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면은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죄의 법이 나에게, 말 그대로 죄의 영향력이, 죄의 법이란 건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가해자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부정이란 건 더러워지는 건데,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예를 들면은 오물을 내 옷에 묻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도 죄의 영향력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좋게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손해를 입으면 손해를 받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좋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제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중요한 거는 가해자와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좋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도 막 화가 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벌써 그게 내가 죄의 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죄를 짓는 그런 소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가정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상처에서 내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나는 똑같이 그러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재생산하게 된단 말이죠. 마치 바이러스를 내가 처음 감염이 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부터 이게 그 바이러스가 내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증폭이 돼서
이제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죄는 계속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죄의 법은 선악의 문제고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의 문제인데 내가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내가 원하는데 오히려 자꾸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런 경우도 내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갑질을 당해가 속이 상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부하 직원들한테는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상사한테 그런 일을 당해서 내 부하한테는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로 내가 상사한테 갑질 당하면은 그거 화풀이를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진짜 내가 상사한테 당했으니까 내 부하 직원한테 이걸 풀어야지. 그렇게라도 내가 해소해야 되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 예전에 고부 갈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며느리 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힘들었으면 자기가 시어머니 됐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겁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행하면은 사람들이 날 좋게 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면 관계가 점점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최악의 가정으로 점점 이렇게 이제 수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 삶이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인생이 다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사는 게 지옥처럼 돼요. 사는 게 지옥처럼 돼요. 여러분 지옥이 뭐 딴 데 있습니까? 인간관계 파탄 나면은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도 그걸 원하진 않았죠. 뭐 다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7장 15절에서는 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했네. 아이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행하면서도 결과에 가보니까 그렇네 아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에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그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 내가 이제 머리로 원했단 말이죠. 머리로 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전혀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지체라는 표현을 썼냐? 지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몸의 이 지체는 여러분 손이나 발이 이게 있으면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는 분명히 좋은 걸 원했는데 행복을 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막 뭔가를 했는데 이 지체로 움직여서 뭔가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나한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하고 지체하고 전혀 작용하는 게 다르다면 내 머리로 원한 게 것에 따라서 이 내 지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지체는 나는 분명히 머리로 원하는 좋은 걸 원했는데 내 지체는 나에게 안 좋은 것을 행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은 그게 바로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걸 나는 분명히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내 안에 21절에서 악이 함께 있다. 나한테 안 좋은 것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함께 있다. 같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래서 23절에서는 7장 23절에는 다른 법이라고 해요. 그 다른 법이 뭐냐? 죄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 지체로 움직이는 다른 법이 있다. 결국은 그걸 이제 죄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의 법이 뭐냐? 죄의 영향력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8장 2절에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법이 뭐냐면,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드는,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죽음만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나한테 좋은 일을 원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안 좋게 된다면, 나를 단순히 죽일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는다.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머리로 원하는 것과 내가 내가 행동의 결과 사이에 뭔가 이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대입을 해도, 그죠? 분명히 좋은 걸 집어넣었으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선한 것을 소망하면서 집어넣는데도 무조건 그 안에서 뭔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결국은 악한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뭔가 내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사람들이 이제 그 운명의 굴레죠. 운명의 굴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운명의 굴레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선의지로 아무리 가장 선한 것을 원하고 내 행복을 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나는 선택을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선택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법적인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뭐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영적인 법의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죄의 법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법.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향해서 나가려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의 문제, 내 안에 작용하는 이 죄의 메커니즘, 운명의 굴레와 같은 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것을 알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안다고 해서 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법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냥 살면은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항상 제자리거든요. 제자리면 다행인데 그 뭐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가면 이게 제자리가 아니라 내가 평생 뭐 하고 살았지? 내가 다른 거 다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거 많은 걸 이루었는데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사는 문제,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안 하도록 죄의 법이 내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지만 죽음의 문제는 생각하지 마. 그 뭐한테 복잡하게 그런 문제 생각해. 그냥 현재를 즐겨. 응? 행복하게 되기로 행복하게 살아.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애시당초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힘쓰고 애쓰고 해봐야 다 헛수고야. 기본적으로 죄의 메커니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죠. 열심히 뭔가를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만드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내가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되는 바로 그 문제, 내가 진짜 사는 문제, 진짜 행복하게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이르는 문제, 영원한 행복의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방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원하고 힘쓰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면,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내가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어그러지고 또 내가 잘못 갈 때도 있어도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려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작용하는 죄의 법을 깨달아 알고 주여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죄의 법인데 그 중요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다 다르단 말이죠.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이 어떤 법을 따르는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 행복을 원하오니 이루어 가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작용하는 주여 죄의 법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주님, 죄의 법에서 자유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